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없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한 개인이 믿음을 지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어려웠냐?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가 자신을 보호해 줄 울타리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방비 상태가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영혼들은 악한 원수 마귀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늘 약한 자를 공격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해진 그런 약한 영혼들을 여러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그 마음이 더 황폐해지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완악해지도록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돌을 던져요. 이 돌을 던진다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마귀가 막 이렇게 노도처럼 큰 파도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밀려오지 않아요. 갑자기 돌을 던져요.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돌이 날아들어요. 특별한 의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툭 하고 나에게 던져진 그 돌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한때 아무리 잘 나간, 한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영혼이라도 곤고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공격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문제로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완전히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완전히 교회를 나가버린 분들이 무엇을 간과했느냐면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든 거. 그래서 그 환경을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 놓여 있는 악한 원수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힘들어요. 지금 당장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이면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밀림에서 혹은 야생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무리에서 떠난 동물을 맹수가 노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 가운데 함께 있는 동물을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작고 어리고 약해도 무리 가운데 있으면 함부로 맹수가 달라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톨이가 되고 혼자 뒤처지고 무리 가운데 떠나면 어떻게 되죠? 사방에서 맹수가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과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의지하고 함께 돕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환경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뭐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가거나 멀리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찾아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든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야 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돼요. 좋은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또 뭐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였잖아요. 이 모임 자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 관심이 뭐냐? 그게 제 관심. 여러분,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 건강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만남이 건강 얘기가 나오죠. 만나면 반드시 건강 얘기가 반찬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나면 늘 이렇게 걷는다고 하니까 그분들 중에 누가 그게 당뇨병에 좋대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후 20분 걷는 게 당뇨에 좋다고. 또 많이 걸으면 이 골다공증이 예방된다고. 목사님 많이 걸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래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오래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100세까지만. 오래 살지는 않아도 되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근데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 건강해지도록 노력해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애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모여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죠? 가만히 있다고 우리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또 몸을 움직여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건강해야 방황하는 영혼들, 그죠?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그죠?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야지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한때 교회 낙심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우리 공동체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타고 도착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흔히 파송교회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이 파송교회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파송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재정적으로 열심히 후원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송교회가 참 중요해요. 그 교회로 지금 그 파송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교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담임 목회를 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섬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한 기간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봅니다. 그 기간을 마치고 그들이 담임 목회했던, 그들이
섬겼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성도들이 얼마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반겼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1년 만에, 2년 만에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 간증을 했잖아요. 세 분이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세 분이 지금 안 계시네. 세 분이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뭐 저희가 안 보이지만 멀리서 봐도 표정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때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 막 출장 오신 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또 선교를 갑니다. 태국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후원하는 임중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가 떠납니다. 7월 31일에서 8월 4일입니다. 날짜 외우기 쉽습니다. 7월 31일에서 8월 4일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떠나는 분들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6월이 되면 또 40일 금식기도 체인 신청을 받을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금식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금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금식했어요. 알았으면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데 저녁만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는 후방, 기도는 전방. 여러분 기도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해도 금식 기도하면서 함께 선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끼는 금식이 아니야. 하루를 이렇게 딱 금식을 해야지. 제가 해보니까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금식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죠?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사는데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 눈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하루를 금식해요. 아니 여자분들 보면 이게 뭐 40일 동안 아침마다 다 금식하는데 사실 저는 의심이 좀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좀 생겨요. 원래 아침 안 드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금식기도 제일에다 아침 금식일을 적어놨어요. 제가 볼 때마다 약간 의심이 생겨요. 네. 하루를 그냥 금식하세요. 하루를.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보는 게 이렇게 아침마다 하신 분들 아무도 안 하시겠네 그러면. 다시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 특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그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 14장까지 내용인데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일이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들, 곧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런 말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틀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표현이 묘한데 적지 아니한 무슨 말이죠? 그렇죠. 큰 다툼.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폭동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은 폭동이나 반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완전 스파크가 일어나고 대판 싸운 거. 대판싸. 우통 벗고 대판 싸웠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주장은 어떤 주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할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두 다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타락한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할례가 추가가 됐어요. 은혜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에 인간의 조건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된. 그래서요, 스파크가 이런.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을 못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와요.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합니까? 베드로를 비난. 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한 율법의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과 동일하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할례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그들은 누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만 선택받은 자거든. 다른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선민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예수 믿고 단 다음에도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이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을 했던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없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주의 사상이에요. 오직 유대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와 같은 편협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구약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도 바울도 동일한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유대인 중심 사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죠?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날짐승, 들짐승, 온갖 짐승이 다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결단코 이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거룩하지 않다고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습니다. 3번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안 먹습니다. 끝까지 안 먹어.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종과 상관없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정하여 부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방인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그리고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폭동을 일으키듯이 고함을 지르고 언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함을 지르고 크게 논쟁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의 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먹힌 겁니다. 쉽게 말해요. 먹혔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발원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이 정통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 12사도들과 함께 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안디옥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동요가 교회 안팎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했지만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그것은 틀린 거라고 성도들이 알았다면 여러분,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결단코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동요한 것.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다른 것.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라는 주장이 먹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말을 막고 너무나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봤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봤거든요. 여러분, 2년가량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수없이 많은 이방인. 서기오 바울. 그죠? 성경에 나오지만 이름이 잘 안 나오지만 이름 나오는 인물 중에 그죠? 서기오 바울.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걸 직접 보고 목격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못이라,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은 안 나왔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적인 실제 경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체험하는 게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모태신앙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과 누가 더 뜨겁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 왜 그렇습니까? 실제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에만 그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이 실제가 돼요. 요즘 영어로 하죠. 리얼리티. 리얼리티 방송이 많잖아요. 그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보다 리얼리티가 훨씬 생동감이 있어요. 사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매일의 나의 삶과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돼요. 경험돼요. 여러분,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경험되지 않고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죄송합니다만 능력이 없어요. 그 신앙은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그래 못해 하잖아요. 그래 못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거든. 머릿속엔 알아요, 하나님. 뱃속에서도 들었으니까. 근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이게 체험돼야 돼요. 경험돼요. 여러분, 이 경험의 부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경험이 부재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가 왜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할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책임, 혹은 짐 같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전수해야죠? 어떻게 전수해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흔히 많이 쓰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요단강이 물살이 잦아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물살이 잦아질 그때 건너라고 하지 않고 강이 범람할 때 건너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너고 나서 어떻게 돼요? 비석을 세우잖아요. 후대 세대를 위하여.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거, 신앙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죽이고 있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다윗만 당당히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는 싸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기하죠. 잘해봐라고 그러죠.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뭐죠? 경험이에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자와 곰도 맞닥뜨려 싸워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고기도 그렇죠. 네, 경험이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중요해요. 과거에.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현재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우리 현재를 만들어. 내가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경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지나서 내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경험해. 실제로 리얼리티로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조그마한 문제도 요동하게 돼요. 여러분, 질병을 두고 아픔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확신을 갖게 되죠? 구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간구하고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야구할 때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져요. 작년에 이 선수가 던졌던 공의 스피드와 공의 회전수와 각기 등등 많은 게 있어요. 올해 던지는 회전수와 스피드가 다 똑같아. 근데 던졌는데 작년에는 타자가 공을 못 쳤어요. 근데 올해 던지면 무조건 타자가 공을 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공을 던지는데 자신감이 없대. 자신감이 없대. 공이 날아가는 게 다 똑같은데 자신감이 없대요. 자신감이 없대. 여러분, 골리앗을 맞닥뜨리러 나가는 사람 중에 이길 수 있다는 머리에 생각을 가진 사람과 실제 다윗처럼 이전에 그런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가 싸워요. 똑같은 무기를 들고 싸워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1원리 뭐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거 외우셨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가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어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선교를 향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야 돼. 금식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비우겠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교회가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두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났나? 이런 말이 됩니까? 분명히 성령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마음에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과 바나바는 에이스인데. 에이스잖아요. 에이스가 가면 어떻게 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 또 금식해. 3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 또 금식.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긴가민가? 정말 성령님의 음성인가? 또 금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식이 밥먹 뜻이 나와. 잘 읽어보면 금식이 밥먹 뜻이. 그 말은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나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우리가 가려고 해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준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그냥 부르신 대로 가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부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아와서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간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삶에 생동감이 있어. 여러분 리얼리티에 사실감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능력이 못 됩니다. 그 지식이 내 삶으로 실제가 될 때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주를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했어요. 무슨 뜻이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섬길지, 주님을 섬기시고 싶은데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여러분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 너무 짧아. 앞을 봐도 짧아. 곧 가요. 그죠? 곧 간다니까.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막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 제가 맨날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회가 이게 사라졌거든. 갈망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갈망이 없어.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여기가 조사하네.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조사하네. 더 이상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막 불타는 갈망. 여러분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야.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뭔가 이게 소원이 들 때 그걸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막 소원이 들 때. 저는 오늘 낮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 주시던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아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이번 태국 단기 선교에 보니까 여러분도 뭐 몇 번 들으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원해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잘 됐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야. 금식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 하면 돼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그죠? 보통 이게 선교를 가면 선교 가서 머물렀던 기간만큼 은혜가 유지되거든요.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밖에 은혜가 안 가. 그런 한계점이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작년에는 뭐 한 달 갔다고 그러던데 올해는 1년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 다 모태신앙이야. 다 모태야. 그런 애들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구나. 다 경험하고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서가지고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다 간증. 제가 그날 설교 안 해도 되니까 다 한 명씩 올라와서 간증하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그걸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그야말로 폭발을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엄청난 분노와 언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동요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던 게 뭐가 잘못됐나? 아니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사람들이 12사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인데 저 말이 뭔가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죠? 평생 함께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내 남편, 내 아내보다 스쳐 지나가다가 나에게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어.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누구예요?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의 설교를 막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를 갔다 왔어.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오랫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말씀을 전했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어.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안 믿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도대체 왜 이럴까요? 예?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유대인에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잘 안 받아들이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덜컥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헬라인들,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아주 유능한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합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죠. 아주 유능한 목회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유다에서 내려. 바나바도 예루살렘 유다에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회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근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 가서 탁월한 목회자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목회를 해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폭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선교를 떠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간증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흔들린다. 말이 돼요? 그렇게 열심히 목양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정의 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보다 부정의 힘이 훨씬 셉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봤어요. 바위에서 터져서 물이 흘러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의 말을 안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안 듣고 열망의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부정의 힘이야. 여러분 부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강해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고 훨씬 강해요. 그렇잖아요. 될 수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게 훨씬 먹힙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 안 좋은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때요? 내 뱃속에서 잘 간직돼.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칭찬할 만한 거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 좋지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은 늘 우리 속에 잘 저장돼. 왜 그러느냐? 왜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은 여러분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어둡고 하는 것에 훨씬 더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부정의 힘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 피땀 흘려 목양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탁월한 설교자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유대에서 왔다는 이름도 안 나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솔깃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꼈는데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얘기해도 그 말보다 카드라가 더 잘 들려요. 카드라.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산 옮기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신천지가 교회를 이제 안에 잠입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막 바꾸는 걸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산 옮기기. 제가 보니까 이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존 교회에 신천지 소속된 사람이 들어와요. 그럼 제일 처음 뭘 하느냐면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예전 교회 보니까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 맨 앞에 앉아있는 교회 안내를 했어요. 안내. 여러분 안내하면 하루 종일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그 자리 하루 종일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지금은 돈 주고 해요. 그 교회에서. 돈 주고 사람을 써요. 그런데 그때는 성도들이 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 소속의 사람이 안내를 했어요. 그 앞에서 안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마다 여선교회, 전도 모임, 제자 모임에 안 빠지고 참석해요. 특징이 뭐냐면 지가 결석도 안 해요. 제가 딱 보면 신천지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지가 가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야. 지가 가는 사람은 우리 교인이야. 예배도 지가 가는 사람 다 우리 교인이야. 신천지 일치과. 여러분 이분들은 심지어 남들이 안 하는 교회 청소까지 막 해요.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성교회에 막 이렇게 들어가서 장을 하고 막 그래요. 실제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담임 목사에 대해 부정적인 썰을 풀어요. 그때부터. 풀어요. 설교가 별로다. 목사님 입고 있는 양복 명품이다. 10만 원짜리인데 명품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러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정이 없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따뜻하지 않아. 막 거리감이 막 항상 느껴져. 열정이 없어.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막 해요. 그 말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싹 듣기를. 그래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면 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좀 깨트려야 돼요. 진짜요. 목회자에 대한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완벽하다. 그러면 그 사람 항상 시험에 들어. 항상 시험에 들어. 시험에 들어. 목사님이 약하다. 약점이 있다.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요. 축구 안 하냐고. 근데 축구 안 한다고. 근데 축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다. 아빠는 이제 힘이 빠졌더라고. 힘이 빠졌더라고. 나보고 힘이 빠졌다고 그래요. 네? 힘이 빠졌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허물이 있어. 부족해. 그걸 성도들이 늘 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평가할 때 기준을 100점을 잡으면 안 되고 한 65점쯤 이렇게 딱 잡아요. 65점. 그래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점수를 낮게 잡아요. 100점 잡으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100점만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벌써 교회 떠났죠. 그래서 이제 조금 밑으로 몇 점인지 이야기하면 또 안 되니까 조금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같이 지낼 수 있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훨씬 힘이 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보다 부정의 말이 훨씬 힘이 세요. 한 3배 정도 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확대 재생산하지 말아요. 확대 재생산.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에 관한 말, 목회자에 관한 말은 확인을 해요. 왜 그렇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면 교회를 떠나거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좀 낮춰요. 낮추고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확인을 해. 옆 사람한테 가서 확인하지 말고, 그러면 퍼져나가잖아. 마찬가지로 옆 사람한테 확인하면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두 사람 거쳐가면 완전히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을 하면 되지. 그죠?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성도들은 딱 들으면 목사님 찾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려. 우리 교회는 표라도 나지만 큰 교회는 표도 안 나. 그냥 가버려. 그 다음부터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난한 성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 그걸 노려요. 그걸 노려요. 왜냐하면 목회자한테 시험 들면 교회 떠나거든요. 교회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마귀가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밖에서 엄청나게 공격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는 밥 먹을 때도 목사님에서 기도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으면서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저렇게까지 기도하는구나. 밥 먹으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참 바울과 바나바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주 같으면 아니 내가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바울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 바울을 빼고는 초기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러 간다?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어요? 아니 내 말을 안 믿고 아니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거였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함께 떠납니다. 그 거리가 무려 400km가 넘어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성도들을 향해서 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이 의심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참 영혼을 향한 수고,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절대. 당신들이 가서 확인하라고. 내가 왜 가냐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다 확인하고, 그죠? 또 돌아와서 가르치고.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